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강해 5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51회째 강의하는데 아마 56회 정도로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오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장례 역시도 이 하나님의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장면이 전개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러한 장례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 속에 주님의 시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다 치워달라 하니, 이때가 이제 6월절이고요. 이 6월절에 있는 안식일은 가장 큰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죽은 짐승이나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최고 명절 안에 있는 이 안식일은 정말 큰 날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될 큰 날에 이 사형수의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이렇게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걸려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내려달라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자기네들이 즐겨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그 명절 지내는 안식일 지내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달라. 빨리 치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체의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갈 때 이 시간이 어떤 경우는 약 이틀까지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손하고 발에 이 못을 박았지만 이것이 이제 동맥 파열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사람이 고통은 계속되고 이 피는 계속 떨어지면서 과다출혈로 죽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마치게 하려면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어지면 이 가슴을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고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죽었건 살았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그들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명령한 대로 안 하고 그들 자의적으로 했는데 이 행동조차도 성경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는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며, 유월절 지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600년 전에 쓰여진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해놨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가 찌를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누군가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미 채찍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이미 콱 찍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출혈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라고 하는 말이 누굽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제자고요. 그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예수는 실제로 죽었다, 이거를 너희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이 부활하는 게 어딨어? 예수는 안 죽었을 거야. 죽기 전에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그 무덤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걸 또 다시 훔쳐갔겠지. 그래서 살려놨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아니다. 이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로마 병정들이 판단해도 이미 죽었던 것이고, 그것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럴 때 흘러내린 물과 피가 다 있다. 요즘 그걸 의학적으로 이제 심낭 삼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늑막 삼출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태로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되면서 심장 쪽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장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당하자 그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었죠? 그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300명에 해당되는 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또 부유한 사람이었죠.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독을 만나서 시체를 달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왜 그 사형수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지금 와서 나한테 시체를 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친척이냐? 아니면 뭐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물어봤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담대히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에게도 당당하게 가서 찾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너도 그의 제자구나, 그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전설에 의하면요, 이 니고데모는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4대 갑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코데모스, 이 아주 대단한 집안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이 정도의 분량이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억 3억 정도의 그 정도 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왔었던 사람인데, 밤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에게 이제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담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저 시신을 치워달라고만 얘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을 마치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3월 1일부터는 Change My Life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다시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새벽마다 뭐 몇 명 안 나오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급히 좀 와서 대통령을 좀 만나라. 물론 우리가 그럴 일은 없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5일 뒤에 나를 좀 만나자라고 하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보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계속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대통령과 1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 전부터 15분 안에 내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결국은 전화는 안 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에는 자기는 그래도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그만큼 신경 못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왕이 날마다 나에게 얘기해봐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지요. 하나부터 10까지 왕에게 이야기하면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정탄 나무에 달린 시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믿음이 확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기가 된 거죠.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 살을래.
나 이제 두려움은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작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나와 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예수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